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너무 길어서 6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 세우셨어요. 아버지요, 이 사람은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아버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히 드러나고 운행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성재 선교사님, 그 심장 수술 후에 건강하셔가지고 또 오늘 오셨습니다.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활주일이면 꼭 하는 게 있어. 왜?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자,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시원찮네. 목사만 그냥 부활돼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멘.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에 심은 것이 영원에서 거두나니 소망이 아닌 것은 내 머리로 생각지 않게 하옵소서. 떨어지는 법이 있으면 올라간 법도 있으니 이를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요 떨어지는 법만 있지 올라가는 법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죽는 법은 있는데 사는 법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을 보아도 비가 되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도 있지만요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물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는 법도 있지만 사는 법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요 얼마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라면서 확실한 믿음을 고백을 했다는 거야. 오늘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수천 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의 길을 활짝 여신 일이라는 거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속죄물이 되신 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완성한 마지막 사건이 뭐냐? 부활. 아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이 없었다면요, 그 위대한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보았다고 합니까? 본문 8절을 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고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보고 깨닫고 의심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이게 진정한 부활의 믿음이요, 그래야 이 땅에서 사단 마귀를 누르고 넉넉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 부활주의를 맞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부활이 있음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사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뿐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37장 3절에서 4절까지에서도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음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 뭐라고 해? 생기, 히브리 말로 루하를 불어넣으니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생기로 인하여 곧 살아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예표라는 거야. 그래도 안 믿으실라요? 표정이 아직 덜 믿어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요, 신약으로 가봅니다. 신약을 통해서도 보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니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또 누가복음 8장에서 보니까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보니까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어때서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실라요? 저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나는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야기 쫙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을 왜 읽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게 예수님의 예표가 다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사망과 죽음을 이긴 자는 없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하잖아요.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어때요? 감사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많이 알아야지. 그러나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반 진리를 많이 믿습니다. 보니까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등과 같은 일반 진리는 너무나도 잘 믿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라면요,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성도요 제자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콱 가슴팍에 박아놔야 돼. 그래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육은 썩어도요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부활한다고 하면요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육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야.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마라고 하는데 육은 살투스라고 합니다. 살투스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며, 몸 소마는요 육체와 정신이 합쳐진 것으로 꿈속에서 자신이 다닌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털빙, 필멸의 존재, 즉 반드시 죽는 존재가 아니라 immortal being, 불멸의 존재,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촛불도 꺼지고 전기불도 꺼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 에너지는요 영원히 꺼지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지 생명이 사망에 삼킨 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은 아무리 어둠을 가지고 와도요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은 빛이 이긴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요 영원히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에게 한 번 생명이 주어지고 한 번 영혼이 주어지면요 영원히 불멸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콱 오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생명을 영생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말씀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꽉 믿음이 생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이요 옳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진 자만이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었다면요, 아까도 우리가 뭐예요? 목회 기적 뭐예요? 저기 읽었죠? 가장 불쌍한 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잘 살랑하다 멸망받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도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요 행복한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부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며 복된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서 있는 전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질 않네.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한인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며 사는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체육회 요번에 그 모금이 모자라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가서 또 헌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체육회에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딨냐, 여지껏 교회에서 후원금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된 건 가지고 제가 영광을 다 받았지만 봐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인 사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공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3중고를 겪었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답니다. 뭔지 아세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에 점자를 배워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공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조건이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살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에게는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현실을 이기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을 보세요. 링컨 대통령은 학력이 뭔 줄 아세요? 소학교가 전부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된다라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소학교밖에 다니질 못했으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보니까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 후의 부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잘못되고 실패하고 좌절된 것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야.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기독교 의사를 보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톱으로 켜는 고통과 돌로 맞아 죽는 것과 사자의 잡범을 끼는 것과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옥에 갇히는 것 등 어떠한 큰 핍박이 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라요 말라요?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사는 거는 필요한 것이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바르게 사는 자를 부러워해야 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으로 잘 사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을 잘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지,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물어봤어. 장로님, 천국 갈 거를 믿으시죠?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러면 헛방이야. 여지껏 이 땅에서 조롱받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비난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음 생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여러분, 부활한 후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의 몸은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신령한 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보다도 한 수 더 위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더 구체적입니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경륜과 섭리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현상과 사물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보니까요, 공중의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보니까요,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도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그맣고 새카만 수박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씨는 보니까 생명의 가능성만 있지 장래의 형체는 가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박씨 안에는요, 생명,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심어만 놓으면 머지않아서 큰 수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처음부터 크고 둥글고 파란 수박을 심지 않았습니다. 심을 때는 까만 씨를 심었으나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은 커다란 수박이더라는 거야. 이와 같이 여러분, 육의 몸은 있으나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 압니다. 아멘.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세요. 백합화도 보니까요, 어떤 때는 뿌리를 심고 또 어떤 때는 씨를 심는다고 합니다. 처음 심을 때는요, 볼품없는 뿌리나 씨에 불과하지만요, 나중에는요,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별로 볼품이 없어도요,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여기 있는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다 같이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이런 저 생존에서 살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사람 먹어도 이제 세월을 못 비켜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어때요? 눈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안사람이 보니까요 점점 더 큰 거울을 사더라고. 더 큰 거울을 사. 그러다 나중에는 보니까요 돋보기가 달려있는 거울을 사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어때요? 원망과 불평이 납니다.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며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제1공동체는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볼품이 없어도 백합화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화는 창조하신 조물주의 자연섭리야. 그러나 우리가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나이 먹어가며 주름진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니 그 정달한 주름진 얼굴을 보지 말라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눈도 어둡게 하시는구나 라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또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120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제가 80까지 설교를 하면서 이 재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어제도 그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65세 뭐 70에 은퇴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어. 아니야, 나는 힘이 닿는 데까지, 능력이 되는 데까지 설교하다가 이 강단에서 죽고 싶은 목사라는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백합화를 제단 장식으로 쓰는 이유가 보니까요 이렇게 볼품없는 씨가 잘 자라서 아름답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만요 우리가 이 백합화를 보면서 야, 너희들도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할 수 있다라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여기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아멘, 아멘. 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육은 썩어도 영혼은 불변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